자, 오늘부터는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펴보시죠. 저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47쪽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같이 공부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는 이제 48장이었습니다. 에스겔 굉장히 긴데, 이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비하면은 조금 단순해요. 예레미야서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에스겔은 이게 그 순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시간의 순서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뒤에 갈 수도 있고 뒤에 앞에 갈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서는 왜 예레미야서냐?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의 영토 아나도 되어 있던 제살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그랬으니까, 예레미야가 낸 말을 이제 글로 기록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도 예언서고 이 예레미야서도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잠깐 하고서 이제 본문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 시대에 어떤 면은 적합한 어떤 예언서, 읽고 묵상하는데 필요한 어떤 예언서라면은 바로 예레미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패망 앞두고 기록이 된 겁니다. 직전에. 물론 그 안에 이제 회복에 관한 약속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패망, 이게 망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시대, 바로 그 직전 시대에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절대 즐거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래서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고통의 예언자, 비탄의 예언자, 이런 이름이 많이 붙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또 바로 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무엇을 앞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이었잖아요. AD 70년에. 그때 그 패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예수님 기억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도 슬픔의 어떤 그런 일을 하셨는데 슬퍼하시고, 바로 예레미야도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서인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이제 대언서로 아니면 전에는 이제 선지서, 선지자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선지자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언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분을 대언하시는 분으로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당신의 말을 하신 것이지 남의 말을 대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언이란 말이 완벽하게 표현은 안 돼요. 그렇지만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제 예언서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흔히 말하는 대예언서에 들어가요. 대예언서. 예언서가 구약에 17개가 있는데 대예언서, 옛날 용어로 하면 대선지서, 그리고 이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예언서에 바로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그럼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는 뭐 차이가 있느냐? 예언자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고 또 위대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한 내용, 그걸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가 호세아보다 훨씬 위대하다, 예레미야가 뭐 요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길게 방대하게 예언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4사람이 되는 거죠. 4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이 대언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건데,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서 공부할 때, 신약의 예언서를 공부할 때 아주 이 대언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연결해 보려면. 소예언서에서도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스가랴 같은 거, 스가랴에서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스가랴에서 이것도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12개입니다. 이제 호세아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부 이제 17개인데 이 예언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포함해 갖고 이 예언서 대주제가 있다면 큰 주제가 뭐냐?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예언서는 소예언서든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한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제 온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중심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앞에 부분에 7교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말의 이스라엘과 세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7개 예언서, 예언자로 말하면 16명의 예언자들은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지금 17명이라는 것, 16명이라는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책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명의 예언자들은 실제로 이제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면 말을 했고 그 말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 이외에도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다 보면은 거기에 예언자라는 게 나와요. 예언자. 어떤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걸 남겨놓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만 하라. 그래서 말한 것만 이렇게 나와요. 기록을 했다. 뭐 이런 건 자기 이름으로 기록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지 않고 말로만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들도 성경에 있다. 예를 들어서 북왕국에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이런 저기는 이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것은 말만 한 거지 각자 성경이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아히야라든지 잇도라든지 또 굉장히 뭔가 좀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활동을 했던 예후도 아합의 문제를 다 제거하는 그 예후도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오뎃 같은 사람도 예언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남한국에도 여러분 아샤라든지 스마야라든지 이런 거짓 예언자도 나오고 참 예언자도 나오고 예언자도 나와요. 하나니, 야시엘, 그리고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예언자도 나와요. 훌다라고 하는 예언자. 이런 사람들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말로도 나오고 이제 기록해서 이제 성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예언서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이 그럼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예언자들의 기능은 이 사무엘 때부터 대체적으로 사무엘 때부터 생겼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 보면은 그 어떤 무리들, 공부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쓴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그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예언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나왔을 때 그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은 예언을 다시 부활시킨 거잖아요. 예언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잖아요. 대언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었잖아요. 근데 예언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언이 뭐냐? 영어로 prophecy가 뭐냐? prophet 이제 예언자. 예언은 prophecy. 이 prophecy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로는 이게 완전하게 표현이 안 돼요. 우리 말로는 그 단어에 그 뜻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용어를 만들든지 조어를 해야 돼요. 근데 영어로는 돼요. 이 히브리어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나 히브리어는 크게 히브리어 원래 뜻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제 말을 이렇게 내 입에서 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내다. 이게 프라피시예요.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 흔히 말하는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 생존 당시에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자기 생존 시기를 넘어서 미래 사건들에 관해서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구약 예언서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또 이제 왜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경에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도대체 지금 2600년 지난 지금 2024년 이 시대에 뭐가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언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을 때는 복합적인 의미로 이게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예언서들이 어떤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시점을 따져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 시점을 나눌 수 있어요. 대략 3가지 혹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예언자 생존 당시에 아주 근접한 이야기든지 현재 당시 일어난 일이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여기 예레미야도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죄를 범했는가.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이 예언자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살았을 때 당시에 일어났던 죄와 불법, 우상 숭배, 배도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 예언자 생존 당시 이게 첫 시점이죠. 첫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은 뭐냐? 여기서 예레미야서 얘기할 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럼 뭡니까? 멸망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포로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 회복되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 생존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바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할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회복되는 이야기까지 시점이 벌써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사야 같은 데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서가 2600,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사야 같으면 27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바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곧 메시아의 강림이 예언이 된 겁니다. 시점이 더 멀죠, 이제. 자, 예언자 생존 당시. 조금 이제 더 멀리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상황, 그리고 회복될 상황. 그리고 또 조금 더 멀리 가서 그리스도의 강림, 초림, 이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는 그걸 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다면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 있습니다. 이 재림도 이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2600년 전, 2700년 전 여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이 어떤 바라보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네 군데, 만약 세 번이라면 예언자 생존,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전후,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러면 세 개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나눈다면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하면 네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서를 읽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한 절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초세기에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이제 거의 2000이 됐는데, 돌아가신 지 그 다음에 2000년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2000년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꽤 많다. 꽤 많다. 여기 예레미야도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에 관련된, 예를 들면 유대인의 회복에 관련돼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이런 구절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회복은 됐지만 다시 망했죠. 다시 흩어졌어요. 더 크게 흩어졌어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회복될 때 보면 완전히 회복된 거로 나와요. 이게 이중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이중 의미. 그럼 지금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련된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 모이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걸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알리야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시점을 4개 시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때 시점만 보면은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회복을 보면 완전해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고난 때가 나와요. 예레미야 유명한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있다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야곱의 때라고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겪는 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때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큰 고난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년 대환란의 이야기는 주민족이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 의미로.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초림 얘기예요. 주로 오시는 분. 그런데 같은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이전에 35장이라든지 65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완전해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사야서 65장 그 바로 뒤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65장 한번 아니 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 지금 대언서의 이게 시점에 대해서 예언의 시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6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우리 성경은 거기다 이제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거 설명 붙여놓은 거는 이게 영감 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라고 대구서 했는데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의 노임을 선포하며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와 여러분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와 다음에 뭐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하여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61장 2절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콤마로 하나 갈라져요. 콤마. 우리 번역 성경은 콤마는 안 찍었지만 이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 이게 한 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받아주시는 때가 뭐죠? 받아주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 초림 때예요. 그분은 세상을 멸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인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불러 올리시는 것이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불러 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원수 갚으시는 날이래요. 네? 원수 갚으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게 성경에 저자이신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자 18절 보시면 똑같은 것을 이사야 17절 예언자 이사야 책이 그분께 전달되더라.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일러스되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예언서. 지금 그 예언서를 그때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요. 이게 이사야서. 그걸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만약 그때는 장이 없었겠지만 61장을 찾으신 거예요. 60일 찾으셔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일러스되 거기에 뭐따로 기록되어 있느냐.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끝. 왜 예수님께서 다음을 얘기 안 하셨을까요? 그 다음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한 말은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한참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00이 넘은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걸 한 절로 기록한 거예요. 한 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2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이런 이 예언이 구약에는 이중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이 복합적인 의미가 꽤 많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이거
2600년 전, 2700년 전 뭐인데 그때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적용하는 거 다 필요하고요. 또 예언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그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왜 필요하냐? 망하기 직전에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세상이 망하기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올 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고난받은 종으로서 왔어요.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는 고난받은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좀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바로 이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다음 주서부터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저희들은 참 우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대언자, 예언자를 세워주시고 눈물로 슬픔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공부해서 영적인 유익을,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올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